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훌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부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흡양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설교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바울의 고백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삶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또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사명자다. 그 사명 붙잡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곳에서 충성을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20장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진솔한, 마음에 담겨둔, 평생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말로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평생 과수원을 가꾼 노인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를 사랑해라. 사랑한 만큼 열매를 거둘 것이고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정성을 다하여 사과나무를 사랑했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사과 가수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회 인생을 정리하여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바로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측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의 대표인 것이죠. 교인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이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인의 대표가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줘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장로를 세웠고 그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회를 거역한다든가 당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회에서의 결정된 사항들은 참으로 중요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목회의 인생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친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교회를 돌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봐라.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먼저 양떼를 살피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삼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양떼를 먼저 살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공동체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바울이 남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살펴야 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금요기도회도 없어지고 다시 또 수요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회가 소집되어져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제는 심야기도가 아니라 철야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새벽 1시, 2시까지 막 철야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금요 철야를 하려니까 얼마나 졸겠어요. 힘들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길어지게 되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졸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막 졸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졸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눈 뜨지 말고 당신도 차라리 눈 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눈 떠서 그거 좋은 것을 보고서 막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눈 감고 차라리 있어라.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이 좀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소크라테스 형이 필요하다. 공동체도 지키고 자기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승무원이 항상 말을 합니다. 비상시에는 어린아이보다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비상시에는 위에서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살펴라, 아이를 씌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 말 같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을 잃거나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의식이 있어야 자녀를 돌볼 수가 있고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기도도 무너지게 되고, 나의 사역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사역도 무너지고, 내가 말씀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식어졌는가? 나는 말씀이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살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저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물에 빠지지 않았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교회를 돌보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가정을 돌보려면 내가 건강해야 돌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돌보려면 내가 잘 건강하게 살아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집안에 안방에 누워있고 말만 한다고 돌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여러분, 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는 거죠. 셀 가족을 살피고 내 주위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을 살피고 많은 사람들을 살피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살피는 것은 누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8절 후반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어느 특정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내가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내 옆에 앉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헌금 설교하는 걸 들어봤냐 그랬더니 못 들어봤대요. 못 들어봤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설교 중에는 간간히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나도 잘 들으세요. 의무적으로 내야 할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헌금을 얼마 내라, 헌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키가 틀려요. 여러분, 헌금은 내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그래서 돈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로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저희 시골에, 충청도 시골에 저희 둘째 누님이 살아 계시는데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도 키우고 또 이렇게 가축을 키워요. 한 번은 통화하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매형이 잠은 안 자고 자꾸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잠을 못 자게 한밤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형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소들이 내 자식과 같은데, 저 소들이 내 자식과 같은데 이렇게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소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소를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돌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보살피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남전도에 나오셔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주차장 입구에 막 산더미 같이 쌓이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오늘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에어컨이 한 달째 이상 고장이 났는데 어제 뭐 에어컨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막 손자 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해요. 눈을 떼지 못해요. 돌보려고 잘못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셀도 돌보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셀 리더들에게 왜 안 돌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정도 가장이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몸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경계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도 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떠난 에베소 교회가 분명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짝퉁 교리를 앞세워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생들도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라, 돌봐라, 보살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늘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보살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에게 보살펴 줄 것을,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서로 보살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도 나를 보살펴주고 장로님도 나를 보살펴주고 권사님도 나를 보살펴주고. 여러분들은 안 보살피니까 대답을 안 하는가 본데 그 교회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도 보살펴주고 장로님들도 보살펴주고 집사님들도 보살펴주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자식들도 안 보살펴주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잘 보살펴주더라. 마지막에는 죽을 때도 보살펴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살펴 주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도 그러면 뭐 내 셀 식구들이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건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왜 안 나왔는지 전화 한 통을 하고 찾아가면은 이게 다 보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장로님이 있고 왜 셀 리더가 있고 왜 전도회 회장이 있고 왜 기관장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크로스 체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빈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돌봐라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보는 가운데 행복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남긴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라.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갔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3개월 길어야 1년이 머물렀지만 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3년 동안 머물렀고 거기에서 눈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떠납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었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도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등록한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인간적인 방법도 다 했는데 어느 날 사요나라 해버리더라고요.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정사정 없어요. 떠나는 데는. 떠나요. 떠나. 사람은 다 떠나요. 부부간에 아무리 금슬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죽을 때가 있단 말이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도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논리와 이론,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썩어져가는 이 교회를 개혁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변하는 길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와 같은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뼈들이 붙고 여러분 살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합니까? 물었더니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거의 못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냐? 밥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어야 강건해지고 장성하는 것처럼 영혼인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대고 먹지 않으니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길가에 있는 가로수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꺾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험 들 일 없고 왜 상처받을 일 없고 왜 욕먹을 일 없고 왜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견고한 사람은 비바람이 태풍이 몰러와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우리에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개는 기저도 기차는 달리는 것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가 달려요. 그래도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신앙의 그 길을 경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먹는 그 자리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그룹의 중심이 언제나 말씀이어야 되고 소그룹의 중심도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세모임이 모여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제, 달콤한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월드컵 경기 중에 월드컵이 지금 4강전 8강전 한다고 25분 설교 중에 20분은 월급 얘기하고 5분은 또 정치 얘기하고 5분은 또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교육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본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본받는 게 아니고 본받는 건 삶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앉혀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상담도 말씀이어야 되고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서 바울은 떠나면서 말씀을 남겼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긴 말씀이 뭐냐면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필요를 충당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서로 삶으로 보여주어라. 모본을 보여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또 본을 보여라. 그것이 가정을, 그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래요.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서로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는 것도 서로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본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오늘 3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본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주는 데에 본을 보여라. 받는 데에 익숙하지 말고 주는 데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이는데 참 받는 데는 익숙해요. 그리고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모든 사람은 다 받기를 해요. 기도하는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달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뭘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도 부흥케 해주세요. 두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눈도 맑게 해주세요. 기침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뭐 다 달라는 다 달라는 다 달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다라고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제일 먼저 좀 주세요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걸 떠올려요. 아니, 돈이 있어야 주지. 성경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돈도 물론 포함이 되지요. 사랑을 주어라, 관심을 주어라, 용기를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따뜻한 말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안 주느냐? 대부분이 물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줘야 되는 그것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줄 때에 그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줄 게 많으세요. 옆 사람 한번 줘보세요. 옆 사람 보고서 자, 시작. 지금 주면 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얘기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도 주는 거예요. 말이 가면 행동도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너 미워 그러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행동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쁘다 그러면 진짜 이뻐지는 거고, 힘내라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잘했다 하면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복된 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물질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주면 좋지요. 물질이 있으면 줘요. 없어도 줘야 되겠지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건강한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0장 31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눈물로 밤낮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서에서 무려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면서 목회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은 바울의 화려한 언술이나 화려한 이력이나 화려한 무슨 기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눈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헌신의 눈물.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눈물을 좀 흘려라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라.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라. 협력해야 할 때 협력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행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라. 비판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헌신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 그 사는 친구라고 말했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그 앞에 나가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눈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우리는 눈물이 없냐라는 거죠. 눈물이 없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성도, 눈물을 흘리는 교회, 눈물을 흘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본을 보이는 데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위해서는 서로 돌보십시오. 서로 보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괴로워하는지를 돌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말씀 참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이
초대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본을 보이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도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탁했던 서로 돌보아 서로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낙심된 자,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 그들을 돌아보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본을 보이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서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대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돌보고 말씀에 의지하고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와 부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